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입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가 2025년 벌써 절반 왔습니다. 절반 지나갔습니다. 네, 남은 절반 동안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현장의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이 점점 종교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생명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말하자면 종교는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망합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주신 복음을 자꾸 제도화, 율법화, 종교화 시켰기 때문에 그걸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의 유대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전통 지켜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보다 더 악한 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생명을 자꾸만 법 제도화 만들고 종교로 만들고 율법화 시키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죄인 거라.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종교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고요.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그게 재앙이지 뭐가 재앙입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고요.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처치고 올라이라 합니다. 지금 하도 쏟아져 나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후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 뭐가 재앙입니까? 예? 이게 재앙이죠. 국가와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민족 전 세계 재앙이 전염병처럼 임하고 있다. 정신병자 급증하고요. 정신과 약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느 대통령이 세워질 때 왜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고 똑같은데 왜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냐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에 총기 사고 엄청나게 일어난 거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멀쩡한 아이들이 돌아가 총 들고 학교에서 총 쏩니까? 뭐가 그래 불만입니까? 불만이라서 총 쏘는 것 같아요. 돈 아픈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아이들이 마시가 돌아버려요. 그걸 의사가 과학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와진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저렇게 잘 사는 나라 미국이 그 어딥니까? 그 펜실베니아 켄싱턴 거리인가 거기 가면은 좀비 거리를 안 갑니까? 마약 환자들이 길에 막 허리 꺾이고 목 꺾이고 이래가지고 좀비 거리래요. 차가 빵빵거리도 그냥 길 건너가는 거래 이래가지고. 그거 말고 뭐가 재앙입니까? 초강대국을 자랑하는데 그 나라의 이 마약 문제 해결 못해요. 이거는 마약 중독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거는 왜 약에 취해가 그래야 됩니까? 인간들이 평안이 없거든, 행복이 없거든.
만족이 없거든. 안식이 없거든요. 큰일 났네.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이 없다니까 빵빵거리잖아, 밖에서요. 전염병이 지금 막 이렇게 정신병, 중독, 자살 이런 문제로요, 심각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지구가 지금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요, 하나님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랬어.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재앙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저 불교의 천년 넘은 고찰, 사찰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돕고 현장을 살리고 병든 자들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고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교회에 사람 살리는 답을,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가 일을 안 하니 어떻게 그게 절의 책임입니까? 절에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 스님도 답 몰라가지고 가고 있는데 스님한테도 답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가장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본질. 우체부 아저씨가 여러분 집에 편지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편지를 전해준 그 아저씨가 중요합니까? 편지 그 받는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편지 갖다 주는 아저씨가 뭐 꼼보든 째보든 뭐 그 아저씨가 뭐 아무 상관없어. 그 아저씨는 편지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 속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근본,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인생에 참 평안이 없고 뭔가 허무함이 찾아오는 문제, 사람들과의 어떤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 늘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뭐 이 밖에도 가정 문제, 뭐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그렇게 되므로 영이 죽음 상태가 되었고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해버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 결과 인생 속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삶 속에 고난과 불행과 고통이 쉴 새 없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저주장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인생 속에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빌딩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망치로 이 사람 때려 죽여버렸어. 뭔가 원한이 쌓였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의 시의원이라. 돈을 빌려줬는데 뭐 주나 안 받나? 왜 안 주나 주나? 이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는데 결과가 그런 거죠. 결과가 그래 드러났을 뿐이지 이 사람 속에 뭐가 계속 쌓인 겁니까? 저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안 되니까 와지는 분노 막 이런 게 막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꾸만 쌓이고 우리 안에 이 뭡니까 막 미움, 원망 막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망대가 쌓이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배우는 사탄입니다. 그 결국 이 사람은요,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아까 미국의 아이들이 총기 사고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랬겠어요? 흑암의 망대가 계속 쌓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안 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걸 안 가르치니까, 인간의 근본을 안 가르치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인생의 이 문제를 안 가르치니까 아이가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불신앙 계속 쌓인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쌓인 거죠, 아이가. 결국은 사단이 아이를 딱 잡아버리니까 걷잡없이 돌아보는 거죠. 묻지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 카던 거 밖에 나와 실제로 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게임 좀 하니까 막 맨날 막 야가 막 게임하다 자고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계속 그러다가 잠들면 어떻게 되겠냐. 흑암의 망대가 쌓인다. 청소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맨날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심각한 일이 생긴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는 인생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안 돼요, 해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수만 가지의 해답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시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영혼, 마음, 몸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자마자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사람 만나고 일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흑암의 망대를 계속 내 안에 쌓을 거냐. 미움, 질투, 막 이런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막 이런 거 막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이걸 하면요. 흑암의 망대 계속 쌓는 겁니다. 저주가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결국 사단이 무너뜨리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보좌의 축복으로 계속 내 안에 망대를 쌓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진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 중에도 노래 잘하는 가수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노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는 바람에 뭐 트로트 뭐 이래가지고 미스터 트로트 걔가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막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 나옵니까? 그런데 진짜 가수 있죠. 찐 가수.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요, 노래만 오직 합니다. 근데 불안한 가수들 있죠. 내가 인기 있을 때 돈 벌어놓고 나중에 인기 떨어지면은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 막 빌딩 같은 거 사고 막 투자해 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래. 실력이 불안하고 인기를 유지하는 게 불안해서 그래요. 나오는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노래도 뭐 많이 지었지만은
그 자기가 히트시킨 노래 너무 많으니까 그 저작권료만 해도 뭐 1년에 몇 억씩 온다는 거예요. 찐 가수. 노래만 하잖아, 노래만. 뭘 말하고 싶냐? 오직 이거 하나만 하는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노래 하나 하는데 다 따라온다니까? 진짜 예술인들, 예능인들은 한 가지만 하면 다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맥가이버처럼 다 해야 됩니까?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다 따라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직 그 비밀을 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노예로 가면 뭘 하겠어요? 감옥에 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축복을 요셉에게 따라가면서 부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총리가 되고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전 세계가 다 굶어 죽는 판에 요셉을 통해 세계를 살리게 만듭니다. 뭘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을 안 누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우리는 지키고 전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만 우리는 말하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5가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흐름이 있어요. 아담 하와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말씀 주셨어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 너희들을 실패시킨 게 저 사탄,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아니냐. 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오실 메시아가 온다.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노아 보고 시대가 완전히 다 폐역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보고 말씀합니다. 방주 만들어라. 뭐를 위해? 너를 위해. 너와 네 가족을 위해 방주 만들어라 이랬어. 방주. 방주 안에 있으면은 바깥에 홍수가 나고 재앙이 나도 살아남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재앙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흘러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 우리는 이것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약속 붙잡고 불 속에 들어가고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서 건져버리고 사자굴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왕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냐? 어디쯤 있냐?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 속에 내가 어디쯤 와 있냐?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전도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쯤 있냐 말이죠.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냐? 사모를 하고 있냐? 개인 양육시킬 수 있냐? 순회하면서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망대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쯤 있냐 말이죠.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한 지역을 놓고 우리 창녕 지역에 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지역이 망하든지 말았든지 먼 산 불구경 하든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자녀 후대가 또 살아가야 될 지역인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불 나면 불 꺼야 되잖아요. 양동에 물이라도 떠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역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12군데 놓고 진짜 캠프하고 거기에 지역에 지교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계를 우리는 쳐다보면서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필리핀 선교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봐야 돼요. 저 나라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선교사님들이. 도무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 그래요. 시장, 무슨 도시 시장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척 가족들이 다 해먹본대. 그래 저 밑에 빈민촌에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래가 뭐 사법고시 시험 쳐가 막 올라가가지고 시장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평생 가난. 그 상위층에 있는 사람 저끼리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꿀 의지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가난할 수밖에 없대요. 부정 뭐 이런 거 다 해먹으니까. 나라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배경은 뭐라고요? 천주교. 천주교 배경이야. 시내버스에도 뭐 지저스 이제 뭐 러브하고 뭐 이렇게 적어놨단 합니까? 근데 그리스도 진짜 아냐 물으면 몰라요. 완전 종교화돼 있단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보고 사는데 종교화돼 있어 완전히.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뭐 얘기했냐? 필리핀 나라에 감사한다 했어.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해 준 나라거든. 우리나라 어려울 때 다 죽어갈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군대 보내줬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맨 처음에. 한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 흐름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우리는 지키고 전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우상숭배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귀신, 다른 신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예? 1000년 넘은 절이요 몇 개 된다 하는데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아침마다 불공 드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합니다. 그런 비밀도 몰라. 모를 겁니다. 분명히. 자기 뭐 문제 와가지고 힘든데 뭐. 그런 비밀을 알고 기도할 사람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노예, 포로, 속국,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살만하면 하나님 아닌 딴 신을 찾는 거야. 그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왕이 없을 때 사사를 세워놓으니까 이거는 살만하면은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 빠지고 바알, 아세라, 몰록, 다곤 계속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 노예로 포로로 그래가지고 또 부르짖어.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나 또 누굴 통해 또 구원해 준다. 또 살만해요. 그럼 또 우상숭배 빠지고. 이게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니까. 그래서 사사기 24장 15절입니까? 저 끝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사는 필요 없고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입장이 돼갖고 이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리워하고 갈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랬어요. 시편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랬어요.
이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랬어요.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27편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살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도 나지 않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 그랬고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 붙잡아야 우리 죄 문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요 앞에 제비집을 짓는데요. 우리가 제비집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 제비집을 띄거든요. 띄가지고 요 뒤에 돈 아파트 경비실에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렸대요. 어르신들이 뭐 이런 걸 잘 처리하실 줄 믿고 갖다 드려갖고 해결했는데 문제는요, 제비가 또 날라옵니다. 큰일 났어요, 아들이. 여기가 뭐 최고의 명당인가 봐요, 나는. 요 불 켜는 데 있잖아요. 바깥에 요 불 켜는 거기. 요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워놨거든.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세워놨는데 이 세운 벽에 그냥 집을 또 짓고 있어, 지금. 그래,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좀 이래, 아이디어를 좀 내갖고 좀 이래, 작아져. 딴 데 안 떠날 것 같아. 제비를 잡아가지고 그냥 뭐, 어디 뭐, 어떻게 없애든지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 야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디어, 우리 랩는 특히 좀 이 기발한 생각을 좀 내가지고, 제비도 잘 살고, 우리도 행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뭐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돼요.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교회를 왜 뺏어가노? 아이고, 그런 수준 되지 말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릇 좀 키워가지고 우리 진짜 이 지역에 우상숭배 몰아내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한번 세워보자. 이래 돼야 될 건데 목사님들이 한번 내 교회만 이것만 하고 앉았어. 안타깝지,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두드려 깨고 우리 다 진짜 힘 합쳐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써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정말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졌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마차가 2대 위로 막 지나갈 수 있는 그만한 두께의 성벽을 가졌던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요, 사단의 성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는 성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라. 입 다물고 돌아라. 언약궤를 중심해서 돌아라. 입 열지 마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거 돈 닦고 되나? 저 위에서 지금 뭐 끓는 물 펄펄 끓는 기름 같은 거 들어버리면 우리 왜 되겠노? 요래 누가 한마디 하면 왜 되겠어요? 큰일 났네. 불안이 엄습해 오겠죠?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우리 전멸할까 아이가? 망해가 다 죽을까 아이가? 우리 처자식들 왜 하노? 불신앙이 일시에 커져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 띄지 마라. 입 열지 마라 이랬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마지막 날에 7째 되는 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요, 지진 나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단번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딱 하나 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경관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 돼버린 거죠. 미스바에서 일어난 역사를 아십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다 모았어요. 누가? 사무엘이. 맨날 산당 짓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회개합니다. 미스바 회개운동. 블레셋이, 그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저것들 지금 저 미스바에 다 모였단다. 전의 기회다.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뭐 한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블레셋 쳐들어오면 지금 싸워야 됩니까? 의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해라 이래야 될 낀데 번제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그랬어요. 우레를 발해가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블레셋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축에 가가지고 다 진멸해 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게 한 겁니까? 누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잡고 미스바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신하가 다 절을 하는데, 왜냐? 왕 다음에 자기는 2인자거든.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모르드게 유다인이라. 이놈의 자식 요거는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 이놈만 죽일 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인 전 유다를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요런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전체를 몰살시키려 할 때 예배를 자꾸 방해하네. 이 꼬맹이들이 지금 보니까. 네? 유다인들을 전체를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에스더가 자기 삼촌 그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전 유다인들을 수상궁에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금식 기도해달라. 그랬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만 총리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 총리가 장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고 전 유다인들은 살아나게 되는 불임절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언제? 전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에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헤롯을 불러갑니다.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언제요? 교회가 기도할 때,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6.25 때 아십니까?
6.25가 터져가지고 지금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새벽에 6월 25일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군인들도 전부 휴가 나가고 뭐 모심기 뭐 그런 데 다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적화 통일하려고 밀고 내려온 겁니다. 뭐 그냥 서울부터 틀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낙동강 전선 최후의 마지막 저지선 다부동 전투, 지금도 다부동에 가면 6.25 그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엄청나게 죽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중학생 이런 아이들도 학도병 이래가지고 총 들고 나가가지고요. 아이들이 나라 지킨다고요. 그래가 지켰던 나라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 그거 뚫리면 이제 끝날 바이라. 근데 유엔 안보리 하는 게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그 나라들이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런 나라하고 뭐 11개국 나라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일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이 소집이 된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안 되거든요. 자, 한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에서 유엔군을 지원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지원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회의를 벌이는데 이때 중국하고 중공이죠. 그때 당시는 중국 공산당이니까 중공, 소련, 중공군 그 대표가 오다가 차가 펑크 났다 그러더라고. 소련군 대표는요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설사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가 참여를 못했대. 참여 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 우리 원수국이잖아요. 북한을 도와준 나라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거 반대표 던져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적화 통일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뭐 했냐? 저 부산에 피난민들과 함께 초량교회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초량교회. 그게 막 피난민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막 장로님들 모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국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전에 우리 전사님 풍전등화 그랬는데 나라가 진짜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지금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신사참배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정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피난민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는 그게 통해가지고 중국 대표 차 빵꾸나게 만들고 소련 대표 너무 음주 많이 해가지고 배 설상하게 만들고 이래가 참여가 모여가지고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해주고 수많은 나라들이 의료, 물자 지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이길 수 있었고요. 그 기도회가 있고 며칠 안 돼가지고 3일 만인가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허리에서부터 치고 들어가가지고 어딥니까? 우리나라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 그래요. 회복했다 그래요. 그때 기도가 있어. 그때 연설문이 있대. 그거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수도 서울을 탄환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살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독실한 기독 신자라. 그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랬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위기일 때 진짜 언약 가진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장 어려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 때입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정말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할 만큼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길지도 않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온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